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베드로전서 2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 때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 여행이라는 우리 총회에서 발간한 구역 공과 교재의 그 시리즈의 내용들을 주제별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성품은 존중입니다. 존중.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살기 좋아졌습니다. 참 살기 좋아졌습니다. 어떤 중동 출신의 한국으로 귀화한 튀르키예 출신의 한국으로 귀화한 한 기자가, 한국인,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자신의 출생지는 이제 튀르키예 출신인데, 옛날 터키 출신인데, 그 사람이 하는 내용 중에 이 대한민국은 참 복받은 나라라는 거예요. 복받은 나라.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새벽 3시에 밖에 나가도 아무 걱정이 없는 나라. 그것도 여자가 새벽 3시에 어디를 가도 문제가 없는 나라.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또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밤새워 일한 사람이 새벽 또는 아침 일찍에 해장국집에 들어갔는데 그 해장국집에서 음식을 주는 분이 여자더라. 그걸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중동 사람이. 중동 출신의 이 대한민국 국민 이 기자가 볼 때. 그 이야기가 무슨 내용이냐면, 중동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 새벽에, 치안이 불안한 그 새벽에, 그 아침에 여자가 음식을 파는 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여자가 다니는 것은 놀랄 일일 뿐만 아니라 음식을 파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게 놀랍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 대한민국 안에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 통하는 거죠. 안전이 보장되고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안심이 되는 나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큰 은혜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다 죄악된 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된 이 본성이 다스려지고 있는 나라,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맥락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가야 될, 이 대한민국이 조금 더 변화되어야 가야 될 길이 아직 멀고도 멀었습니다. 기술은 많이 발전했고, 예전에는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식사하셨습니까가 안부의 인사였던 때가 불과 몇십 년 전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많이 먹어서, 먹고 남음이 있어서 비만이 걱정되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물질적으로 풍요가 있고 기술이 발전해서 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40년 전인가요? 한 40년 전 정도 되겠네요. 정말 손빨래 하던 할머니 또는 어머니의 모습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40년 전, 제가 50년까지는 안 살았으니까 정말 80년대만 해도 집에 세탁기가 없고 정말 손빨래를, 그 빨래판이 아직도 제가 기억나거든요. 이 빨래판에다가 빨래를 이렇게 손빨래를 하시던 그때가 기억이 나고, 또 이불 빨래 한다고 하면은 큰 고무다라이에다가 물 담가가지고 이렇게 세제를 풀어서 빨던 그때가 기억나는데, 요즘에 누가 이불 빨래를 손으로 하겠습니까? 저는 왜 이불 빨래를 손으로 했던 게 기억나냐면, 세호야 너 발로 밟어. 그래서 제가 발로 밟았던 게, 이제 주한이 성환이 만날 때 발로 밟았던 게 제가 기억이 남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근데 기술은 발전하고 풍요롭고 모든 것이 넘치는 것 같은데, 우리 안에 이 사랑은 점점 메말라 가는 것 같아요. 인정이라고 하죠.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하고 따뜻한 정성을 나누고, 또 이웃 사촌이라고 하죠. 바로 옆집에 살고 윗집에 살고 아랫집에 살면 정말 가족 같은 따뜻함이 점점 좀 식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존중이란 단어가 이 시대에, 또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과 교회에 너무나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존중의 근거를,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자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기서 무사람이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영어로 everyone. 모든 사람에게 정말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될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존중해야 되는 근거는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모든 사람. 모든 사람. 남녀노소. 남녀노소. 분명 이 창조의 말씀은 정말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 기준으로만 보아도 정말 3,500여 년 전에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실천되기까지는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시대적인 역사를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차별과 억압과 배제와 무시를 당했던 수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배려해 주셔서 제가 남아공, 저 멀리 아프리카에 선교지를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중앙아프리카 지역, 그 빅토리아 호수가 있는 지역에 갔을 때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먹는 초콜릿이라는 그 이제 식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원료가 되는 카카오 재료를 재배하는 지역이 그 중앙아프리카 지역에 있었는데, 참 잔혹한 이 벨기에의 왕이 수확물을 제대로 가져오지 않으면 팔을 잘랐다는 거예요. 팔을 잘랐다. 제가 언젠가 한번 예화로 드렸는데 옛날 사진에 보면 팔 잘린 원주민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이 벨기에 초콜릿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참혹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피해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한쪽 팔을 잘라놓고 똑같은 수확물의 양을 요구하니까 어떻게 되죠? 나머지 팔도 잘라버리는 거예요. 본보기로 자르는 거죠. 너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양팔이 잘린 원주민의 사진과 그림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노예 문화만 있는 걸까요? 아니죠. 여러 가지 이유로 생산력이 떨어진다 또는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힘을 많이 써야 되는 1차 산업이 왕성했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무시당하던 때가 얼마나 오랜 역사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창조의 때로부터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여기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누군가 일을 많이 잘하든지 일을 적고 못하게 하든지 또는 사람의 생김새나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피부색이나 어떤 성별이나 나이 많고 적음이나 어떠한 조건도 상관없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 한 사람을 존재와 목적으로 대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송정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실천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들은 그게 쉬워요. 때로는 분명히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온데도 불구하고 허름한 행색으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분이 교회에 오시더라도, 또 언젠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분이라도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고 싶어서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더라도 우리는 어떤 편견이나 어떤 차별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대접하고 환영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맨 처음에 무사람을 공경하다라는 부분은 어떤 태도와 자세의 영역이라면, 두 번째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영역은 사랑입니다. 사랑. 이 공경하다라는 것은 마음의 자세라면, 사랑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존중이 내면의 뿌리라면 사랑은 그것의 열매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 그런데 먼저 대상을 어떻게 얘기하죠? 형제를 사랑하며. 이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의미는 그러면 남자만 사랑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공동체의 구성원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된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의미의 영적인 가족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배타적인 의미로 교회 안에 우리 식구들만 사랑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먼저 가깝게는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을 먼저 실천하라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거죠. 가족 구성원들을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그 존중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가깝게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나누고 정말 주님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존중이 실천되지 않는데 어떻게 대구 경산 우리의 삶의 그 영역에서 존중이 실천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먼저 가까운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라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그 구체적인 실천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섬기는 일들. 제가 송정교회 이제 부임한 지 이제 5년, 이제 6년 차가 되어 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냐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서로 섬기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눔과 섬김인 줄 믿습니다. 이제 콩 한쪽이라도 반으로 나눠 먹는다고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이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위로의 표현들이 있어요. 위로의 표현들이 있어요. 가끔 권사님들하고 병원 신방을 가다 보면 그 함께 가는 권사님들이 막 이렇게 봉투를 만드시더라고요. 성도님들 간의 금전거래가 아니라 십시일반 작은 정성이라도 그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이 위로를 받으시도록 이렇게 이름을 적어서 기도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전해주시더라고요. 함께 동행하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도 그렇게 마음을 전해주시는 따뜻함을 제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땀 흘려서 수확하신 농산물을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나누시는 경우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매주 사랑의 식탁, 교제 식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식당에서 써달라고 자신이 수확한 이 물건들을 정말 기쁨의 마음으로 교회와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가져오고 계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사랑을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따뜻하게 나누는 이 풍성한 나눔이 송정교회 가운데 더 풍성하고 깊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나눔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식구, 우리 교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손을 내밀어서 그 나눔의 영역이 더 풍성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저녁에 제가 금요철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어촌 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어떤 이 프로젝트를 총회교육개발원에서 이제 제가 속한 이제 그 대학교 동기들이 속한 그 모임에 그것을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따왔어요. 그래서 이제 토의할 시간이 있었는데 화상으로 인터넷 화상으로 토의를 하는데 어떤 한 친구는 여주에서 또 어떤 친구는 익산에서 어떤 친구는 김천에서 또 저 충북 영동에서 전라남도 장흥에서 이렇게 목회하는 이제 다양한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목회자들이 토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농어촌 교회라고 하면 가장 큰 어려움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어려움. 사람입니다. 사람. 이 어떤 재정을 논하기 전에 먼저 그 시골 농촌과 어촌을 지키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이제 너무 나이 많은 어른들인 거예요. 70대는 젊은이에요. 80대, 90대인 분들이 너무 많고 젊은이들은 다 그 지역을 떠나고 또 새로 유입되는 젊은이들은 농어촌 지역만 가도 외국인들이 이제 다문화 가정을 이루어서 유입되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때임을 알고 적극적으로 섬기는 이 지역교회, 그 농어촌 교회의 사례들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요즘에는 그 어떤 일이 있냐면 실시간 통역기가 있대요.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다 알고 계셨던 것처럼 정말 다양한 언어로 바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실시간 통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고가의 장비가 아니라 지금 선교적인 목적으로 개발을 해서 적용하는 사례들이 저 익산에서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 다문화 가정 지체가 와도 그 프로그램 앱을 이렇게 설치해서 보급하고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만 하나님의 은혜로 넓히면 얼마나 선교의 영역이 확장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주에서 목회하는 친구는 제가 예전에 들을 때 아침마다 빵을 굽는다라고 그랬어요. 빵을 굽는다. 빵을 열심히 아침마다 구워가지고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각 가정마다 이렇게 나누어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난 목요일에 모여서 회의할 때 그 친구가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토요일마다 이 방과 후 교실을 하고 싶은데 이 다문화 가정에서 온 아이들을 학업 지도를 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을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 선교지라고 해서 멀리 외국만 갈 게 아니라 이 지역에 와 있는 다문화 가정 센터에 얼마나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있는지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 중에도 조신은 선교사님이 경산 지역에서 다문화 가정에 있는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갖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섬기고 있는데, 이처럼 사랑하는 송정교회가 이 사랑의 섬김이 형제를 사랑하는 이 우리 공동체 안에는 정말 따뜻한 사랑과 섬김이 있어요. 이제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정말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우리 이제 대구 광역시 시민이다 보니까 우리가 좀 시야가 좁아지기 쉬운데, 조금만 경계를 넘으면, 이 금호강만 넘으면,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저 영남대 인근만 가도 이슬람 상점들이 질비할 정도로 외국인 근로자들과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은혜의 섬김과 나눔의 영역이 형제 사랑을 넘어서서 정말 이웃들까지 하나님의 형상의 그 존귀함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이 사랑의 근거에 더 깊은 어떤 우리의 동력을 베드로전서 2장 17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사랑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기준에서, 내 경험으로, 내 느낌으로, 내 감정으로 사람을 대하다 보면 올바른 감정이나 태도가 일관되게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온 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고 오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준이 세상 기준과 다릅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 만유의 주제이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그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사람들을 대해야 됩니다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라는 것이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됩니까? 제가 블랙박스 이제 브랜드 중에 다 본다라는 이제 그 브랜드가 있는 걸 아는데, 우리나라 사회는 다 보고 있어요. CCTV나 뭐 블랙박스나 각종 카메라들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곰곰이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선을 넘는지 안 넘는지, 우리가 인생의 감정에 과속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욕심을 따라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기록하고 계시고 다 점검하고 계세요. 근데 이것이 부정적인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저희 아이들이 이제 동현이도 체중은 저의 절반밖에 되지 않지만 키는 저보다 이제 저만해졌고, 또 저희 딸아이도 이제 곧 있으면 입교를 할 만큼의 이제 나이가 됐지만, 어린 아이들, 오늘 그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 지우를 생각해 보면, 아이가 막 기고 있을 때, 아장아장 걷고 있을 때 엄마 아빠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어요. 아이가 혹여라도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거나 짚거나 선을 넘거나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도록 다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무엇보다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만을 택하기 원하시고 그 생명 안에서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라는 이 말씀은 어떤 권력과 권세 앞에 우리가 복종하라는 의미보다도 더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본문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 삶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 존중을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그 존중의 기준을 하나님께 둡니다. 세상의 어떤 기준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기 원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